8월 6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워함이라.
어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서 서지 아니하리라. 예, 오늘 본문은 30가지 교훈 목록입니다. 계속해서 22장 10에서부터 시작된 내용들이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 30가지 교훈이 있는데, 이것을 세 부분 혹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30가지 교훈 중에 첫 번째 목록으로 이 첫 번째에서 6번째 교훈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30가지 교훈의 목록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22장 이전의 말씀들에 대한 일반적인 그러한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내용들을 솔로몬이 편집을 해서 이러한 잠언서에 그렇게 목록으로 꾸려 넣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독립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 지혜의 묶음이라고, 우리가 꼭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만 아니더라도 세상에 정말 유익하고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 타 종교인이나 또한 성현들의 지혜들을 보면 성경과 부합하는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지혜의 묶음을 오늘 잠언서 22장 17절 이후로부터 쭉 30가지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문격인데, 오늘 시작하는 이 서문격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무엇을 교훈하는 말씀들로 시작하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30가지 교훈의 6가지 교훈 중에 오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혜자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혜자인 잠언서의 주된 내용이 지혜의 근본, 지혜를 경청하라, 또한 그것을 쫓으라,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지혜자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라고 오늘 17절을 소개를 합니다. 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과 악인의 말보다 지혜자와 선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첫 번째 교훈으로 이 마음에 두라라고 하는 것,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은 또 마음에 두라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물론 지혜자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것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지혜자의 말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학교를 가고 또 학교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또 배우고 또 성숙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지혜자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둠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삶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동물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약자들을 배려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교훈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약자라고 하는 대상들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병자와 또한 장애인들, 노예, 또 이방인들을 일컬어서 약자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에도 거기에는 모든 가축을 포함해서 노예들을 모두 쉬게 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은
모두에게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라 라고 하는 것을, 압제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교훈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교훈은 성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참 어리석죠. 그런데 누구나 화를 내지 않고 살 수는 없죠. 그런데 화를 내면은 화를 내는 사람에게 미칠 뿐만 아니라 화를 당하는 사람에게도 손해가 되죠. 그래서 웬만하면 성급하다고 하는 것은 성질이 급하다, 또 심사숙고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행동한다, 이런 뜻인데, 이런 성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을 세 번째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교훈을 하느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느냐, 바로 그러한 사람들과 동행하게 되면 그 사람처럼 성급한 사람이 되고 화를 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전염되기 때문에, 환경에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30가지 교훈의 첫 번째 목록 중에 네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서약과 보증 서지 말라.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도 계속해서 나왔던 말씀인데요. 일반인들에게도 이렇게 통용되고 적용되는 지혜자의 말로 서약하는 것, 보증 서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교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훈은요, 경계표를 움직이지 말라. 경계표라고 하는 것은, 땅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인구적인 면에서, 또 레위 족속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줬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런데 그 경계표를 움직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경계표를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타인의 땅을 침범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조들이 세워놓은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조상의 때에 분배받은 토지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그 돌비를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인간이 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침범하는 타인의 그 소유의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말씀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경계표를 움직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또한 부당하게 남의 것을 착취하지 말라,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인데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능숙한 사람은 이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을 두루 갖춘 사람을 일컬는 데에 이렇게 주의 깊고 또한 노련한 사람으로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자기 일에 게을르지 말아야 되죠. 또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정말 성실한, 또 하나님 바라시는 그런 일관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0가지 교훈을 쭉 보면은요,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자를 배려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주를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고아의 아버지, 약자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롭게 살면서 이웃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주신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롭고 이웃을 돌아보며 살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
자기 일에 능숙한 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맡은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하면 그 직분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질문의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 질문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걸맞는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 30가지 교훈의 첫 번째 목록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롭게 살며 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정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이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바로 자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지혜자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2장 17절에도 이러한 면에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또 지혜자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그것은 이렇게 30가지 교훈을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하는 지혜의 말씀들을 늘 숙고할 뿐만 아니라 머릿속뿐만 아니라 삶의 실천을 통해서 아낌없이 이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늘 살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추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결국 아름다운 삶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30가지 교훈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0가지 교훈에 관계된 지혜자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생각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늘 지혜자의 교훈처럼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무더위도 막바지에 이르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되는 무더위, 폭염,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새롭게 적응하게 되는데요. 날마다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 부른 이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하면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